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18장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좀 또 다룰 게 많아서 이제 15절까지만 그렇게 끊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7장 이제 전반부 를 나누었죠. 17장에서는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서로 이렇게 맞대결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서로 계략을 내놓고 이제 누가 그 계략을 성공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국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내려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한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죠. 결국은 아히도벨의 그 자살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의 결말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 24절부터 이제 나가는데 24절에서 26절까지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진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진을 쳤는가라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참 거기에는 성벽도 있고 그 다음에 성문도 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새화된 좀 튼튼한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장 24절에 가면은 그 마하나임의 그 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거기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이 있는 요새화된 그런 성읍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참 피난처로서는 딱 안성맞춤인 그런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하나임은 역사적으로도 창세기에 많이 나왔죠.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과 참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체결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곳이 이제 마하나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가면은 이제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패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풀도 없고 뭐 어떤 성곽도 없고 그냥 땅에다가 진을 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병법에는 좀 무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그렇게 길르앗 땅에 그런 진을 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위치 선정만으로 봐도 벌써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압살롬의 군대나 다윗의 군대는 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 원래는 군 지휘관이었는데 이제 요압이 이제 없으니까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아마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후세의 말대로 이제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마사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드라와 아비갈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드라라는 이 사람은 이제 역대상에 가면은 그 이름이 예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역대상에는 예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갈은 나하스의 딸이라고 나오죠. 나하스의 딸이고, 그 다음에 요압의 어머니인 서루야의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루야의 동생이니까 지금 아마사와 그 요압은 서로 이종 사촌간이죠. 예, 이종 사촌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20장에 가면은 요압이 자기 사촌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뭐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이 다윗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도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도운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다윗이 반격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제 소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비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10장에서 배웠던 한운이라는 자죠. 한운. 그런데 이 한운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 큰 수치를 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수치로 인하여서 그 한운에게 참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암몬 족속을 참 함락하는 그 라빠성을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라빠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암몬 지역의 이제 새로운 통치자로 나하스의 둘째 아들 이 소비를 그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의 그 뜻대로 소비가 나하스의 둘째 아들로서 그 암몬 지역을 통치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자기도 다윗과의 그 좋은 관계를 이어서 그렇게 맺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도 이미 9장에서 우리가 이름을 접했죠. 다윗이 그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는 그 과정에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머비보셋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마길의 집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참 돌봐준 그런 자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뭐 외갓집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을 이제 이 마길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들 이제 은혜 받은 자였죠. 사실은 다윗에게서.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는 로그림이라고 그랬는데, 로그림은 그 길르앗의 성읍 이름입니다. 그게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성읍의 아주 큰 부자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32절에 가면은 이 바르실레의 나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이가 80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를 갖다가 이제 좀 노년에 좀 편안하게 모시려고 바르실레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좀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라고 했을 때에 바르실레는 그냥 자기가 있던 곳에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거기에 보면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소비나 마길이나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진짜 이겼다면은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비나 마길이나 바르실레 이들의 마음은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라는 그런 백성들의 그 행편을 생각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생명 양식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마음이 이 세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제공한 물품들이 다 나오죠. 그게 보면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침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담요 같은 그런 침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대야라고 그래 나와 있는데 이 대야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뭐 가마솥 정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질그릇, 뭐 식기죠, 식기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보리, 밀가루, 볶음 곡식 이런 것은 다 참 야전 그 전투 식량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다윗을 이렇게 도우러 온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후세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 후세의 그 치밀함을 우리는 지난 17장에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두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에게 가는 그 노정도 중간에 피신할 처소가 없이 계속 가면은 중간에서 잡힐 염려가 있으니까 또 후세가 숨을 만한 곳도 미리 다 예정해 놓고 거기 가서 숨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후세의 전략이 상당히 치밀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을 위한 이런 것도 지금 후세가 다 준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후세에게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참 사람에게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뒤집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모든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치밀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후세에게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패하는 내용이 나오죠. 전쟁에서 패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다윗도 이제 사람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재편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도 압살롬을 대비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은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따로 이제 세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따르는 군사들을 갖다가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두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그 다음에 아비새의 수하에 두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요압이었죠.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이 혼자 군대 장관을 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군대를 재편을 해서 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법에는 참 능한 그 다윗의 군대는 아무래도 압살롬보다는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숫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고 한 것은 이건 게릴라 전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사가 많은 사람들과 1대1로 그냥 싸우는 것보다도 3분의 1씩 나누어서 지금 게릴라전으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압살롬은 자기가
숫자가 많음만 믿고 그냥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채웠고 다른 사람은 채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군장들에게 전술적으로는 좀 아마사 혼자로서는 좀 후달리는, 그러니까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혼자 그 많은 군사들을 통제하기에는 이게 불통이죠. 어렵죠. 예, 좀 나누어서 세분화시키고 작전을 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는 아마사만 그냥 세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명령 체계가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용사들만 그렇게 모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의 모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에 가면은 그렇게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자신도 전쟁에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극구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 이유를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도망하여도 적군은 마음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절반이 다 죽더라도 적군은 그것에 마음 쓰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적들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다. 다만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표적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중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에서 차라리 후방에서 우리를 도우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면은 다윗이 세 사람의 그 군장에게 참 특별히 부탁하는 말이 있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젊다는 말은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철없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죠. 제발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어서 저렇게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내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라라고 그렇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이런 말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군대는 급조된, 갑자기 사람을 많이 모았고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들의 명령 체계로 봐서는 이 세 사람의 군장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윗의 주 관심사는 압살롬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안 죽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그 군장으로도 지금 충분히 어떻게 압살롬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왕이 직접 전장터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그리고 백성들이 극구 반대했던 그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핑계고 사실은 압살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전장터에 가고자 했던 것도 압살롬 때문이고, 백성들이 다윗이 전장터에 오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도 압살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요압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일을 저지를 줄 모르니까 자기가 전장터에 나가서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있으면은 살릴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왕 때문에 자기들의 계략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구 반대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쪽 다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했고 반대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의 그 군장에게 다윗이 하는 말, 이제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살려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다른 군사들이 다 들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살리려고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한 군사가 자기도 그것을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에 가면은 이제 전쟁 상황이 좀 설명이 되죠. 근데 그 전쟁 상황은 단 두 구절에만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 상황을 갖다가 딱 두 구절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짐작해서 그렇게 또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가면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백성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윗 쪽의 사람들이죠. 다윗 쪽의 사람이 지금 길르앗들에 있는 압살롬의 군대를 치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압살롬 군사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치러 나갔다라는 말은 그들과 덜해서 1대1 대결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치러 나갔다라는 것은 압살롬 군대를 갖다가 유인하려고 그렇게 치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러 나가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들을 어디로 유인했냐면은 에브라임 숲을 쪽으로 유인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 에브라임 숲을에서 이제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에브라임 숲을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숲을이죠. 숲을에서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사면으로 퍼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이제 다윗의 그 세 군장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압살롬 군대를 갖다가 흩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군사들은 흩어지면 이건 죽는 거잖아요. 뭉쳐서 그냥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 군대가 다 흩어졌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군대를 갖다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그렇게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복해서 기습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참 치명타를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숲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숲을에는 그냥 숲을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다윗의 군사들이 많은 함정과 그 다음에 덫을 놓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숲으로 유인이 돼서 숲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참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윗의 군사들은 쉽게 전쟁을 끝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는 함정과 덫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세상 종교 체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교만은 많은 그 교인 수만 믿고
그렇게 설치되는 오늘날 종교 체제의 그 오만함과 그 다음에 교만함과 오만불순함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사람 수만 믿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영적 싸움의 그 병법서, 그러니까 병법책인데 이제 이 성경을 모르니까 야, 에브라임 그 숲을 쪽으로 유인당해서 거기서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므로 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당백을 참 백의 그런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죽는 내용이 나오죠. 압살롬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을 어긴 그 요압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노새라는 것은 왕이 타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타고 그 다음에 귀족이 타는 그런 짐승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노새하고 더 큰 말이 있는데 말이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사실 이 당시에는 노새가 훨씬 더 비쌌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주 벤틀리 같은, 벤저 같은 아주 고급차,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장터에 이렇게 노새를 타고 왔다라는 말은 전장터에서는 말을 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노새를 탔다는 말은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압살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벌써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다닌다는 말은 오늘날의 그 오만불순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참 외적인 모습은 남하고 대할 때 말하고 할 땐 상당히 참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실제로 딱 한 걸음만 더 지나가서 보면은 이들은 상당히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많이 접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손님 중에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보면 상당히 공손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조금 대화해보고 조금 저 시간이 지나가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권위적입니다. 자기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안을 해주고 뭐 그래도 단어 사용이나 또 용어 어떤 사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냥 그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그 오만불순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를 지날 때에 머리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새는 그냥 그 밑을 빠져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 그냥 머리가 걸렸다라기보다는 그 수풀에는 지금 많은 함정과 덫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사이에 그 올가미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올가미의 머리 부분이 지금 걸렸다. 그냥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렸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쳐놓은 그 함정의 덫에 그렇게 걸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이 걸렸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압살롬의 교만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의 교만으로 인한 그런 결과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그렇게 달려 있다라는 것은 참 압살롬이 저주받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율법에. 자,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한 병사가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요압이 왜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은 10개와 띠를 하나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여기서 은 10개라는 것은 돈이라기보다는 훈장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훈장, 우리도 이제 군사들이 가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 훈장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훈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띠를 준다는 것은 이제 군복에다가 이제 어깨 띠 두르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 띠를 군장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명예죠, 명예. 명예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12절에 가면은 병사가 하는 말이 참 특이하죠. 은 1000개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내가 만약에 그 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죽였다면은 당신이 나를 대적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병사가 압살롬을 만약에 자기가 죽이면은 요압은 그 병사를 체포해가지고 다윗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자라고 그렇게 고발할 거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공로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군사들도 요압이 어떤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제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니까 그 병사하고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요압이 가서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가면은 요압의 요압의 부하들이죠. 15절에 가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기를 든 청년이라는 말은 사무엘서에 많이 나왔죠. 이게 부하 장교라는 이야기죠. 요압의 부하가 이제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 이제 내용에서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압과 한 병사의 그 대화 가운데서 다윗의 명을 경히 어긴 그 요압의 모습과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을 중히 여긴 그 한 병사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와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자칭 지금 왕인 것처럼 노새를 타고 이렇게 왕인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실제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은 그 대표고 오늘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 교계의 자기네들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 그 기름 부은 자들은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시험을 받은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 요압을 보면서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압이 죽인 그 압살롬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요압의 모습인 아닐까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모습이고, 솔로몬 때 가서 교회 시대죠. 영으로 오신 그 교회 시대 때는 결국은 요압이 죽잖아요. 그것은 유대인의 때가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요압이라는 자는 피난길 내내 그동안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참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요압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형제님의 네, 참 다양한 그 측면으로 보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또 18장 이렇게 15절까지 살펴보면서 참 등장인물이 많죠. 우리가 보면은 뭐 형제님 증거도 많이 해주셨지만 에, 여기에서 뭐늘 얘기되는 인물은 이제 압살롬이고 압살롬은 참 제가 볼 때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비살롬이라고 그래서 뭐 평화의 아버지 뭐 그런 뜻인데 참 겉면으로는 좋지만 그 속은 아니다는 게 이게 참 예, 어떤 그 양면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다윗에게는 사실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근데도 그 사랑을 오히려 역모를 하는데 이렇게 쓰고 또 자기의 어떤 에, 권위를 한번 누려보려다가 이렇게 참 에,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이름을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압살롬의 그 사역을 보면서 사울 왕의 사역과 이렇게 대비를 해서 봤어요. 사울 왕은 우리 기존 그 목회자들을 상징한다면 압살롬은 그 교주들이죠. 말하자면 그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 그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건데 사람의 이름으로 미혹을 할 건데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그 경고가 삼복음서에 있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마가복음 14장 13장 6절,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 그 복음을 이렇게 휘두르고 복음을 변질하게 내용들이 성경 전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죠. 압살롬도 사실은 다윗 왕을 아버지인데도 어, 반역을 해서 자기가 마치 참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해서 권세를 한번 부려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뭐 오늘 그저 저기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그 압살롬의 같은 사람이 그 아마사하군요. 아마사를 군장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이스라엘 온 에, 병력을 다 이끌어서 이렇게 바이당을 대적을 하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미혹을 한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거기에서 뭐 2만 명이나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뭐 그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형제님 지금 뭐 이단 교수들이 뭐 한국에만도 뭐 40명이나 넘다고 그러는데 참 그들의 그 미혹은 저도 그분들 그 각종 그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신천지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절대같이 믿습니다. 뭐 그냥 이름만 불러도 안 돼요. 총회장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분들은 이름 부르면 아주 그냥 그렇게 한 얼굴을 해가지고 막 달라들어요. 참.
그렇게 그 세뇌와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하고자 하면은 다 자기네들 그 교리죠. 교리. 이단 교리에 딱딱 맞춰가지고 계시록까지도 거기도 다 얼마나 잘 끼워서 딱딱 맞춰놨는지 이 진리에 대한 것은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면은 만나 보면은 예수님 찬양이라고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야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참 잘 믿나 야 예수님 찬양이라고 아주 그냥 또 찬양 노래는 틀어놓고 뭐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참 그 미혹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런 그 저기는 전혀 없으면서 맹목으로 따르면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그 열심 신앙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게 진리의 교훈이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압살롬을 따르는 이 부리들한테 이게 미혹된 거고 분명한 기름 부음을 세운 주님이 세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이걸 이렇게 반역을 해서 이렇게 되겠냐 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의 그 미혹된 이 미혹이 인이 처지면 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도 하고 그 인이 처지면 참 돌아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종교의 열심으로 이게 무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미혹된 자들은 정말 어, 그렇게 어렵고 또 그 심판날까지도 그래서 그냥 놔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 다윗 왕은 압살롬을 그래도 한번 더 회개시켜서 아마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한번 좀 돌이켜서 진리를 듣는 우리들 진리를 좀 들어보고 거기에서 한번 돌이킬 기회들도 더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참 구세주라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칭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자기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만 하셨고 다음은 말씀을 전하는 이단 교주들의 말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포장한 이 사람들의 그 진리의 그 궤변은 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아까 형제님도 증거하셨지만 저는 요압의 그 월권은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하면서도 자기 명예를 찾는다는 게 이게 첫 아담 정신의 이게 그 육과 혈에 있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왕이신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명령을 이걸 지킬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주님이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견디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너의 그 육과 혼에 있는 정신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그래서 동역자들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죠. 다윗의 동역자들. 아까 우리 영재님 잘 증거해 주셔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 바르실레의 아들은 김함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다시 등극할 때 그래서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저희는 못 따라간다 하니까 이제 아들 김함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윗 왕을 따르게 하는 그런 그 바르실레에 대한 증거는 사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주 연로한 분인데 그렇게 어, 준수하신 분이고 또 어, 진리의 그 품위를 잘 지키는 그런 분이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진리를 놓지 않고 따른다는 행위는 결국은 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일 귀중한 가치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에, 세상교회 사역자들이 행위를 가치를 많이 둡니다.
근데 이 행위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행위라는 개념을 세상의 가치로 이해를 해가지고 또 반론으로 저는 가끔 그 증거를 하는데 반대적인 그런 논리로 이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도 또 참 맞아요. 세상의 가치, 행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에 온전한 행위로 그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의 행위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이 말씀의 귀결로 되는 이 행위,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하는 이 행위에 대한 이해를 간과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진리만 뭐 나팔 부르면 되겠어? 심지어 또 그래요. 아니, 진리의 나팔을 부려야 진리의 나팔에 호응해서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인데 입술만 두들긴다는 걸로 이거를 또 포장을 해버리더라고요. 선지자들이 무슨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은 뭐 많이 싣고 가서 뭐 한 사람들을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하는 얘기를 해라는 그 전도자의 그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3장 8절이죠. 네 행위. 저건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끝까지 배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놓지 않다는 게 이게 다윗의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 유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들을 내놨다는 거죠. 지진할까 해서.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놓는다는 것 더 이상 어떤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있겠어요. 사무엘하 1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압살롬의 이런 허영심이 우리 신앙에서 신앙 체계에서 어떻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고 결국은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로 이게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이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얼마나 참 그 우리 시골 말로 뭐 여북하면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여북하면은 참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그런 말을 참 할 때 참 저는 아, 태어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결과를 종교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쓰는 그런 약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지체들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어주시죠. 예. 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좀 잠깐 말씀 찾아보고, 제가 좀 증거 좀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이로를 받고 그 이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능히 이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은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를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이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이로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이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고난을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위로가 여기에 이것을 이제 먹을 음식과 이런 것들 쉼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또 이걸 또 역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손 내밀어서 끌어올리는 것이 기쁨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지고지순하게 흔한 것을 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 그가 환난 가운데 지금 여기 나온 세 사람들이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다윗이 그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가 18장에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운을 얻고, 이렇게 압살롬의 어떤 대적을 이렇게 진압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까지 이렇게 용기를 얻고 이렇게 나아가는 데는 이와 같은 위로가 없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때는 위로를 받는 자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드는 자에게는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위로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몇 구절 몇 구절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만이 위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고 하고 옆에 사람들을 살피고 돌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런데 그게 믿는 사람이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한 인생에 두고 그 인생을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어떤 위로받는 것과 위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참 아름답죠.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도 주기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위로도 받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진영의 어떤 장군, 군대장으로 세워 있는 아마사와 어떤 요압 이런 입장을 이렇게 보면 아까 형제님도 전거 주셨듯이 이중 사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경에서 다윗의 모친이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보면 모친이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대상에 이런 데 보면 스루야를 다윗의 어떤 그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금방 그 아마사의 어떤 모친 되는 아비가일은 또 스루야의 어떤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비갈과 스루야의 어떤 어머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재혼해서 온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드라를 이렇게 그 아마샤를 그 간주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어떤 남편이었던 이드라가 이스마엘의 어떤 그 후손인가 이런 것이 이제 좀 의문이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제 다윗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밝히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정작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그들의 어떤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이 암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다윗을 이렇게 어려울 때 함대하고 또 이들이 여기 뭐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언급되었지만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세 진영으로 이렇게 짤 수 있게끔 뭔가 편제를 할 수 있었다라면 그냥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함께 다윗의 이런 힘을 합치는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제가 가능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그 말씀에 좀 보람이 되고 또 이 전쟁에서 보면 이제 아까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후세의 어떤 그런 조언도 이런 군대를 많이 모아서 당신이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째 보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전쟁에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런 후세의 어떤 모략도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반대로 이제 다윗의 어떤 군사들은 왕의 어떤 안위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왕은 이렇게 후방에서 이렇게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죠. 왜냐하면 아비도엘의 어떤 계략이라는 것은 딱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군대는 다시 압살롬의 어떤 군대로 편입하는 것이 이제 그 아히도벨의 어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묘략도 이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윗 편의 어떤 사랑과 또 그 반대에 압살롬의 어떤 군대, 그 압살롬의 안위는 이렇게 먼저 생각지 않는 어떤 그런 또 압살롬은 또 그런 어떤 영웅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후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압살롬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윗의 어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군대의 어떤 진영을 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참 왕의 어떤 명령은 젊은 압살롬을 이렇게 너그러이 대하게 하는 것이 이제 뜻이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어떤 요압과 왕의 명령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죠. 그것도 아마 그 사람도 군인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어, 좀 우리가 왕의 명령과 같은 것을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준행하는 어떤 한 군사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자기 어떤 판단대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것 요압 물론 이제 요압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징계하는 것도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고로 작정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사에 어떤 쓰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왕 다윗의 어떤 명령을 이렇게 거슬리는 것을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요압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생겨볼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는 모습이나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수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아까 형제님 중에서 뭐 이런 뭐 매복을 해서 어떻게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이런 표현들은 다 나무가지에 걸려 죽었다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 제공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게 음, 압살롬이 가장 자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남, 뭐 이런 자기 자랑, 이런 것의 어떤 상징이었던 그 머리털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이렇게 도용되는 것은 그 인간 스스로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 앞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어떤 수단, 심판의 어떤 그런 도구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앞세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자만이고 교만이고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압살롬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심판받는 자의 어떤 심판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그 자에게 어떤 걸로 무엇으로 이렇게 위로를 할 것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충성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일단 말씀만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마음을 적실 수 있고 그것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고 또 그래서 그 다쳤던 것들이 이렇게 길을 열게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이야 육적이야 혼적이야 이거를 따박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거는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만약에 우리의 어떤 몸이라는 것이 육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왜 우리에게 몸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다 하나님의 어떤 쓰임의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의 육이라는 것을 뭔가 딱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또 남에게 전도의 어떤 문을 여는 것이지.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진짜 성경 구절 한 구절 먼저 읽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늘 그런 모습 보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다른 또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안 자매님? 예? 저는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다윗과 압살롬의 그 부자지간에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부자지간인데 저는 그 오늘 수풀에 대해서가 굉장히 궁금해요. 수풀은 이제 머리를 쌓으면 내 생각으로 막 그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수풀로 쌓여 있는 것은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 묵직한 그 한 방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믿음을 이제 가진 자와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주님 앞에서 내 양심이 어떤가를 먼저 보고 내 양심 안에서 꺼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 볼 때 내 양심 안에서 꺼리면은
바로 주님이 그것을 지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이 속에서 용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걸 요즘에 보면서 압살롬은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무장을 하고 진리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비진리로 무장을 했다면 다윗 왕은 주님한테 배운 거, 전쟁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전쟁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 일궈낸 그런 기록들이 다윗에게는 다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로 이제 명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에 있지 않다겠어요. 주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서 리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 병사가 2만 명이 죽었을 것은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패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면서 지금 소수의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금기름 부는 집에 소수의 진짜 50명도 안 되고 있지만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런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만 얼마 안 되지만 믿음을 정말 처절하게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걸 갈망하고 주님을 한 곳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우리 때문에 굴러간다.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우리는 작지만은 주님한테서 우리 볼 때는 개개인의 한 사람이 2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걸 저는 좀 오늘 좀 느끼면서요. 좀 제가 아까 유영재님이 말씀하실 때 막 갑자기 생각 와서 닿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순간순간 체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알게 했던 것들은 진리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자는 지금 압살롬과 다윗 왕의 말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리로 무장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사단이 어느 순간에 침투를 해온다. 엄습을 해온다는 걸 저는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요나서에서도 보면은 요나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주님한테 걸려서 뱀이창까지 들어갔을 때 숲풀에 걸려서 이게 숲 감쌌다겠어요. 그럼 요나의 장깨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 숲풀은 요나의 머리라는 걸 저는 좀 감지가 됐고요. 자기가 장깨를 부려서 니느웨까지 가서 마침은 이제 주님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마침 그때 사단이 그 요나의 마음을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는데 숲을 자신이 요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 열왕기상 2장 24절에 보면 그 제가 순간 체크를 했는데 그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장 2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암콤이 수풀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나영재님한테 이제 말씀을 좀 궁금해서 듣고 싶고요. 오늘 에브라임 수풀에서는 이제 그 수풀이라는 것이 에브라임에서 수풀에서 싸웠을 때 2만 명이나 패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수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을까. 사람의 생각이 다 앞섰을 때 우리는 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좀 이게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는 바로바로 넘어진다는 걸 제가 요즘에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서 제가 어떤 곳에 딱 며칠 전에 딱 해놓고 내가 미쳤다 이게. 근데 넘어질 전까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것이 딱 내가 생각과 내 생각을 이 사단이 너무도 잘할 때는 딱 스파크가 난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여지껏 지금 교회생활을 했으면서도
그렇게까지 깊이 알게 할 때 주님이 아, 내가 넘어지지 않고는 이것을 모르고 갔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주님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미쳤나 봐요, 주님. 아니, 나는 이걸 넘길 수 있다고 봤는데 가장 자신했던 그것이 올무가 돼서 딱 그 하나가 됐을 때 스포크가 딱 일어났는데 밤새 그 이튿날 아침까지 운동을 가면서도 잘못했다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넘어졌지 했던 것들이 너무 한심스럽고 뼈저리게 주님 앞에서 막 수치감이랄까. 이게 다른 것의 수치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인제님이 항상 말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믿는 사람은 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내 영 안에서 나를 꾸짖어 주시고 네가 지금 옳게 가는가? 너 그거 아니다. 했을 때 정말 주님 얼굴 앞에서 제가 너무도 부끄럽게 아주 진짜 몸을 막 흔들어도 안 되는 그게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이당이 내가 그 다이당의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쩌야 그 왕이 부끄럽게 그렇게 춤을 추며 했냐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거라고 했을 때 사람한테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서 뼈저리게 내가 그걸 해결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딱 며칠 전부터 사로잡혔는데 그걸 사로잡은 것이 딱 어느 날 미끼가 딱 던져지는 걸 딱 제가 받아먹은 걸 봤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 스파가 딱 일어났을 때 그러고 났는데 그 뒤에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그 책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걸 알게 한 거였어. 나는 그래서 밧세바는 그냥 여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밧세바가 믿음 안에서 나를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는 것을 주님이 그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네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다윗 왕이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달라는 거 다 줬지 않느냐? 했는데 주님은 밧세바 그걸 한 것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그 더 넓게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밧세바가 아름다워서 그날 딱 왕궁을 거니를 때 다윗 왕이 목욕했던 그 장면을 봤을 때 딱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마음 안에서 동요가 된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하면서 우리도 밧세바는 표상이고 예표고 우리도 어느 날 내가 만약에 돈이면 돈에 욕심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돈 한 뭉치를 갖다 줬어요. 내가 그것도 너무 절실하고 필요할 때 그러면 그 돈을 안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이제 이렇게 둘이 나눠져서 너는 이걸 원할래 저걸 원할래 하는데 눈이 감겨지면 밧세바도 다윗 왕을 우리가 이해를 저도 못했는데 어떻게 왕까지 됐을 때 그런데 그날 주님이 눈을 감긴 거예요. 그랬을 때 밧세바 다윗 왕은 더 견고히 든든해졌다겠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죽였는데도 든든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거 하나를 원하고 가졌을 때 그때는 다 이제 이거 주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죠 우리는. 근데 딱 돌아서서 봤을 때 사단한테 우리가 미혹당한 것을 봤을 때 주님이 딱 밧세바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는데 내가 너한테 다 부족한 것이 없을진데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다윗 왕을 영원한 그 왕으로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날 그 시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 볼 때는 그냥 안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으로써 재화가 끝나지 않았을 때 자식과 모든 뭐 다 딸이 막 강간을 당하고 그런 거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앞에 가는 날들에 그 장애물들을 다 넘길 때는 아픔이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을 죽이고 강간하고 내 자식이 딸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아픔은 이제 그때는 그 역사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한테는 천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올 때
협상을 하느냐 아니냐 할 때 협상을 했으면은 바로 주님이 그건 잘못된 거야 했을 때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배우고 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 아예 어차피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아니고 바로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그걸 이틀을 강구를 했는데 이제 용서를 해주셨는지 제 마음 너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했나? 오늘 잘 이 생각이 금방 안 나요. 하루살이는 삼키고 모든 걸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낱낱이 구할 때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단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손 붙잡고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교훈으로 배워서 그 수풀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해서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히 제가 이 교통을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교통을 하는데요. 나인제님한테 그 수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오늘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멈출게요. 예, 나인님이 수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니, 집회를 인도하는 형제는 유형제인데 왜 다 형제를 화살이 이쪽으로 꼭 오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우리가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 수풀이라는 것이 뭐, 저기,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이면은 안 되겠고, 오늘은 우리 지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 살펴본 것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 존술이라든지, 그 백성들을 대하는 초신 태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복으로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인 다윗과 숫자를 믿고 힘을 의지하는 압살롬의 전쟁이 큰 틀에서는 이게 대조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이긴다는 건 그건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다윗은 평상시에 오늘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그 선조라는 왕이 14대 이조 시대의 선조라는 왕이 피난을 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네. 외적이 쳐들어와서 당할 수 없으니까 한양을 비우고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처지인데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지금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 처지거든. 그런데 압살롬이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막는 것이 더 모든 면에서 낫지. 전쟁을 해서 압살롬의 반역군을 무찌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완벽한 요새지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왜 성을 비우고 피난을 꼭 이렇게 갈까? 그런 것은 오늘 좀 형제들이 증거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지금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몹쓸 짓도 아버지의 여자를 후궁들을 함부로 범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의 인간됨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양면을 이런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산전수전을 평상시에 다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난을 갈 때도 요단 건너편에서 평상시에 후운을 입은 다윗은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후운을 입은 사람들이 영접을 해줘가면서 피난길에 그 고생하는 그 왕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야, 나는 과연 적은 무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맡긴 양무리를 과연 어떻게 다스렸는가, 어떻게 목양을 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은혜로 긍휼로 대해줄 만한 그런 이런 많은 이들을 두고 있는가, 그렇게 길러냈는가, 이런 것이 참 깊이 생각이 되어져요. 뭐 이것은 나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지만 요압은 왕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왕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다, 안 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왕명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직접 죽여버려요. 콩포르로 왕 앞에 끌어가가지고 가서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이를 포로로 사로잡아 왔으니까 왕이 처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가 재판장은 아니고 지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처신을 해요. 그러나 왕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요압의 인생의 결말이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열왕기 편에 가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든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좀 뭐라고 말할까, 협소한 사람, 뭔가 좀 짧은 사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생각이 내켜지는 대로 그냥 함부로 어떤 것을 초신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서야 그야말로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형제님들의 증거를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맨 먼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대해서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다. 내가 다윗처럼 평상시에 양무리를 그렇게 덕으로 은혜로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오히려 요압 편에 드는 잘 됐어, 그 인간 이런 공경처인 길에 아주 꺾어져 버려야 되고 죽어버려야 되고 묻어버리고 나서는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냥 흙으로만 덮을 것이 아니라 바위덩어리 갖다가 딱 끼얹어 놓고 꼭 밟아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인가, 이것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참 사람의 인생의 그 중국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관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압살롬의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랬는데,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은 그 머리를 길게 해서 머리를 덮도록 성경에 정해져 있죠. 그런데 묘하게 계시록 7장 9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황충군대의 그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할 때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그런 머리털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황충군대가. 그런 거를 보면 머리털이라는 건 이제 생명력의 이걸 이제 보여주는 표상인데, 타고난 인간적인 생명력의 그 아름다움, 그런 것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고 새로 조성되어진 그 새 사람의 영적 생명력을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좀 대조한다라고 설명을 꼭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긴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야지, 머리털이야지, 인간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머리털이면 그 머리털이 오히려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역할까지 하는 거 아닌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손에서 자라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 사람의 아름다움과 천연적인 태생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배움이나 또는 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통해서라도 태생적인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 우리 이제 홍영재님과 그 어떤 다른 지체들 사이에 매번 부딪힌 점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보면서 내가 말도 않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지지자들에게 말씀하였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타고난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으로 보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위선적인 의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그 의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생명이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나 의로운 행위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전환이 없이는 의라는 것을 그냥 의를 가지고서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불필요한 논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그 인간 생명의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건 새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 그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부 천국 생활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는 유대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 생활을. 주님의 제자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적인 의를 말했다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지옥 자식이라고 판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다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그것은 삶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전환이 없이는 이것을 논해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말다툼만 계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때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을 받으면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행동할 거야 그런다 해서 그것은 더 나은 의가 될 수도 없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흙에서 취한 생명은 육적 생명, 육적 자아의 생명은 육체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은 죄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연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 그래요. 성령의 성령의 법칙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오늘부터 맺어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시오 뭐 그거 다 외우게 만들고 그거 오늘부터 다 행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말인데 그게 사람의 어떤 자의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은 전부 생명의 유래에 따라 생명의 법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생명으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나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은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으로 너희는 거듭나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을 내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안자매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가 봐요. 풀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이것을 위해서는 창세기 1장 30절을 안자매님 그 증거를 하는 사이에 난 창세기 1장 30절을 찾았는데 그거 다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래요. 땅의 모든 짐승, 풀이라는 건 짐승 먹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에는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이게 죽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짐승들이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다의 짐승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 땅의 짐승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그랬는데 여기는 참새와 비둘기가 여기에서 제외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에 보면.
그리고 모든 부정한 새들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기는 것들은 뭐 발이 여러 개 달린 모든 것들, 이제 그 기는 것들이 세계의 왕은 이제 뱀이죠. 그런데 뱀 그런 것들의 밥으로 땅의 모든 내가 모든 푸른 풀을 그런 것들의 밥으로 먹이로 준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진격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두 증인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겼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잡아먹으러 들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양편에서 풀이라는 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모두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 영으로 난 영은 예수님의 식물이에요. 먹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먹는 얘기 내가 이제 여러 번을 얘기를 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이렇게 오붓하게 이제 많이 자라고 그 수량이 아주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숲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인간나라, 첫째는 인간나라의 많은 그 죄인들의 세계를 수풀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체들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수의 대회로 모이는 종교 집단, 그걸 수풀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건 세상 다수 인간들을 말하는 것인지 세상적인 종교인들, 다수의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잘 염두에 두고 문장을 읽어나가면 해석이 금방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이고 이제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그 이끄는 영혼을 얻어서 주님께 중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주님이 잡수실 먹이죠. 그리고 마귀가 먹을 그 먹이라는 것은 모두 육체들이다.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가진 영혼들을 우리는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잘하면 그 양쪽에서 어떤 먹이를 취할 것인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복음을 믿은 영혼들은 주님의 먹이가 되고 화면적으로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뭐 세상에서 뭔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그들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짐승 기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마귀 뱀은 중심으로 흙을 먹으라고도 했는데 푸른 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다들 많이 또 나눠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